함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순종합시다. 네, 아멘. 끝까지 말씀에 순종합시다. 드디어 이제 오늘 로마서 마지막 구절까지 왔습니다. 이 로마서를 보기 시작한 지가 이제 작년 9월부터 봤었는데요. 거의 1년 가까이 수요일 저녁 예배 때마다 로마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로마서 말씀을 허락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깨우쳐 주시고 말씀으로 먹여주신 예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살고자 결단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네, 아멘. 이 길에 대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당연히 좁은 길은 불편하고 험난합니다. 이런 불편한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나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너희를 견고하게 세우실 수 있다. 우리가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첫째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늘 주변을 잘 살펴야 합니다. 특별히 사람들을 잘 살피고 경계해야 합니다. 이때 판단의 근거는 사도 바울이나 또 다른 신실한 사도들이 가르쳐준 교훈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단기간 전도 훈련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고 또 나중에는 이제 평생을 제자의 삶으로 보냄을 받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당부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각오해야 될까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16,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반드시 괴롭히는 자들을 만날 겁니다. 반드시 원수들을 만날 겁니다. 당장에는 그들에게 원수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 제국이 조직적으로 박해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은 계속해서 미혹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미혹할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따르면 그런 자들은 때로는 분쟁을 일으키고 때로는 올무를 놓거나 거치는 것으로 성도들을 넘어지게 만들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확실한 영적 분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때로는 맞서서 싸울 용기도 필요하고 때로는 지혜롭게 빨리 피해야 합니다. 이런 영적 싸움 중에서도 순결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지혜와 순결함 둘 다 필요합니다. 지혜가 없는 순결함은 무지함이 됩니다. 반면에 순결함이 없는 지혜는 간교함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필요한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어떤 자들을 삼가라고 하십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라고 하셨죠. 그들은 누굽니까? 공회에 넘겨준다.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한다 라고 한 것을 보면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도중에 유난히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에게 독설을 날렸습니다. 대놓고 욕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 다시 말해서 사탄의 자식들이죠. 좋은 말로 해서 자식들이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겠죠. 또 성령을 못 오가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예수님은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입니다. 소위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 인생 중에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되겠죠?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면 천국에서 우리는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장 깨어 있어서 분별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자들은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양떼를 잡아먹는 이리떼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배운 교훈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항상 깨어서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복음 진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8,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무엇을 행동해야 되는지 가르쳐 줍니다. 복음에 비춰봐서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고 칭찬받을 만한 것, 공동체 전체에 무엇이 덕이 되는가, 덕이 되는 것, 기념하며 명예가 될 만한 것, 이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 배웠던 것, 받았던 것, 들었던 것, 보았던 것을 기억해야 하고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전수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까요? 얼마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훈련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아멘. 요즘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죄악된 것들, 얼마나 부끄러운 것들이 많습니까? 어린 청소년들은 점점 빛과 어둠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고 있고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도 가까이에 있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음란한 세대에 몸을 맡긴 채 그저 눈 감고 휩쓸려 갈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고 시험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해 봅시다. 네.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어둠의 일에는 절대로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일에 참여하는 자가 있으면 옆에서 보고 놔둘 것이 아니고 책망해야 합니다. 책망하지 않는다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본문 17절에서는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합니다. 가까이 하지 말고 사귀지 말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복음은 분명합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만약 진리를 거슬러 행동하는 자가 있을 때, 그런 자가 있다면 내쫓을 수 있다면 내쫓아야 합니다. 만약 그런 자가 내쫓을 수 없을 정도로 다수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떠나야 합니다. 본문 18절에서 말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행동을 하는 자는 금방 악한 영향을 끼칩니다.
누룩이 퍼지듯이 금방 퍼지고 금세 공동체 전체가 무감각해집니다. 뭐가 틀린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이런 자들과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신실한 동역자들과 늘 함께 다녀야 된다, 함께 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바울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21절 이하에 보면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더디오, 가이오, 에라스도, 구아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부터 바울과 함께 다녔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보고 복음을 듣고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부터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됐습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바울을 아버지처럼 여겼고 바울도 그를 아들로 대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디모데 밖에 내게 없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디모데를 신뢰하고 아꼈습니까? 이런 동역자가 바울 옆에 있었습니다. 누기오, 야손, 소시바드는 친척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진짜 친척이라기보다는 동족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 곳에서 바울과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사역을 가까이에서 돕기도 하고 곤란한 상황에 있는 바울을 보호해 주기도 했습니다. 더디오는 바울의 편지를 대필했습니다. 더디오는 바울을 도와 바울이 구술하는 내용을 잘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종종 대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친필로 자신이 서명하는 식으로 편지를 기록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시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더디오가 없었다면 이처럼 귀한 로마서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디오의 수고는 얼마나 귀합니까? 가이오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세례를 준 사람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재무관 에라스도는 고린도시에서 영향력이 있는 재정 담당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고위 공무원이었지만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밝혔죠. 그리고 바울을 도왔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다른 서신들을 보면 바울 곁에는 거의 항상 동역자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편지를 쓸 때에도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바울은 늘 자신을 우두머리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나와 함께 수고한 자들, 그리스도의 일꾼, 나의 형제들 이렇게 부르면서 동역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복음 전파에 동등한 일꾼들로 인정했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안디옥교에서 파송을 받았죠. 그때 바나바와 마가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2차 전도여행에는 실라, 디모데, 누가가 도왔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동역했습니다. 3차 전도여행에는 디모데를 비롯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갈 동역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아멘. 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서로 동역자가 됩시다. 네, 아멘. 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동역자가 없다면 어떻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혼자서요? 절대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팀 사역으로 일해야 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쩐다고요? 패한다고요. 나 혼자서 안 됩니다.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두 사람이면 겨우 맞설 수가 있습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학기 캠퍼스 기도회를 할 때 세 사람 혹은 네 사람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장차 광주 전남 캠퍼스마다 두세 사람 이상의 팀들이 세워져서 캠퍼스 복음화에 큰 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해 동안 한 캠퍼스에서 기도해온 일꾼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더 한두 사람이 더해져서 캠퍼스마다 든든한 팀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해외 선교에도 적은 숫자라도 팀으로 갔을 때 얼마든지 성공적으로 사역할 수 있음을 압니다. 지난번에 다녀왔던 라오스 단기 선교회는 19명이 갔습니다. 제가 기록들을 찾아보니까 라오스에 2016년 10년 전이죠. 2016년 그리고 2019년에는 13명이 갔습니다. 13명. 비록 소수의 인원이 참가했지만 결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또 겨울에 우리가 같이 가는 국제기독 선교 봉사회에 있죠. 더 오래전 기록들을 살펴봤습니다. 최초에 1990년에 선교를 갔는데요. 멕시코를 갔었습니다. 1990년이니까 교통이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그때 12명이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명. 또 중간에 1997년에는 필리핀에 갔었는데 6명이 갔습니다. 단기 선교를 갔는데 6명이 갔어요. 또 11명이 필리핀에 간 적이 있었고 태국에는 13명이 갔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실한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해야 합니다. 아멘. 옆에 동역자들이 있으면 우리는 신실하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 셋째로 복음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믿고 순종해야 우리가 견고한 자들이 됩니다. 우리가 견고하게 살려면 무엇보다도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를 통해 복음을 이해했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복음 진리를 선명하게 밝혔고 필요하다면 치열한 영적 싸움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로마서에서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할례나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강조하며 이를 위협하는 율법주의나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율법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외에 인간의 행위가 더해져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율법주의와 싸우고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원을 준다는 사실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바울은 다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작정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런 복음을 설명할 때 인간적인 미사 요구, 수사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날 것 그대로의 복음을 선포했고 성령님께 그 결과를 맡겼습니다. 그것은 듣는 자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게 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습니까? 아멘. 본문 26절 하반절에서 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견고하게 하십니까? 복음으로. 이 복음으로. 로마서 1장 16, 17절 서두에서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끝까지 믿을 때 믿음에 이르게 해줍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신앙의 인물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복음을 붙들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끝까지 붙듭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상속자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이 확신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 의심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100세에 늙은 자신의 몸, 아내는 90세입니다. 90세 아내 사라의 몸은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을 때 그의 믿음은 견고해졌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예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집트 왕자가 되기보다 고난받는 백성의 목자가 되고자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난 이걸 더 좋아해야지. 모세는 자기가 받는 수모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여겼습니다. 우리가 받는 수모를 누구를 위하여 받는가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요. 그리고 그 수모를 이집트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라고 여겼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런데 보는 것 같이, 상급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내 앞에 있는 것 같이 참았습니다. 모세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 어디서 보냈죠? 느보산에서 보냈죠. 모세가 마지막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느보산에서 홀로 남아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모세가 붙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수모를 겪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위해, 옆지체를 위해 수모를 겪고 계십니까? 손과 발로 수고하십니까? 날마다 사역을 생각하며 잠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까? 그 수모가 어떤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요 상급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붙들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믿으세요? 아멘. 그날을 사모하세요? 아멘. 그러면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질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도 주어질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5절에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 복음은 비밀이었었는데 감추어졌던 것이었는데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을 잘 설명했고 이해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기록한 이후에도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 목표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목표는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자로서의 삶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명령했습니다. 너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복음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한다. 이 명령은 목회자에게만 준 명령이 아닙니다. 신학교 문턱도 안 넘어본 사람들, 신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복음을 받고 배우는 자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했잖아요.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비로소 그 복음에 굳게 섭니다. 배우기만 해서는 서지 못합니다. 가르쳐 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에 견고히 서고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목자의 삶을 다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더욱 거짓 교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리 탈을 쓴 종교 지도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것은 성경에서 예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하고 거짓 교사와 거짓 교리에는 멀리해야 합니다. 신앙의 여정은 결코 혼자서 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항상 신실한 동역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동역자들이 없습니까? 위험합니다. 항상 동역자들과 함께 계십시오. 아멘. 그래야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견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견실하여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